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동안 강의했던 느헤미야 설교를 이제 내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토목 공사의 양은 성문 10개와 성벽을 보수하는 일로서 결코 52일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먼저 예배 공동체가 되므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모든 공사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 10개를 건축할 때 그 문들의 이름은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그리고 한미관문까지 10개의 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들 중에 양문을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양문, sheep gate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이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뜻합니다. 10개의 문 중에 양문을 가장 먼저 보수한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엇보다 무슨 일보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시하겠다는 느헤미야 총독의 의지였습니다. 성벽을 보수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시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다시 예배를 통해 힘을 얻었고 그 힘을 모아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다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은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즉 환경이 그들을 막은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들을 도운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리고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업이라는 환경, 학교라는 환경,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환경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여러분을 돕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환경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편이 되어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religion이 아니라 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독교의 중심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단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갈라진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손에 닿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환경은 우리의 방해자가 되지 못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지방에서도 복을 받고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손과 닿게 되므로 환경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 은혜의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부록과 같은 장입니다. 성벽 공사는 모두 완공이 되었고 12장에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낙성 예식도 다 마쳤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을 부록과 같이 기록하면서 네 가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가 성전을 깨끗이 하라입니다.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둘째가 11조를 철저히 하라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셋째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넷째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결혼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라입니다. 23절에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절인 31절까지에 들어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정 공간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임의로 용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결하게 청소하고 원래 모습과 기능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기독교의 부흥을 깨닫게 되는데 기독교의 부흥, 리바이벌은 어떤 번영이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해 놓으신 것은 완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근본 기능은 나와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기도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래의 모습과 기능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헌신의 모습, 처음에 겸손했던 모습, 처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모습, 처음에 말씀을 중심으로 살던 모습, 그 원래 오리지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부흥, 리바이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생활에
처음 주셨던 그 오리지널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시고 그곳을 향해 돌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가 13장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는 재정의 원칙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시지 않고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은 자신의 지파 안에 있는 레위인들을 책임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 일을 잘 지켰고 이스라엘 각 지파는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집도 없이 음식도 변변히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이 생활을 염려하고 예배 준비자로 서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신앙 상태는 더욱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파극이 사회 전반에 걸치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는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많은 지파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다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레위인들의 필요성을 잘 알았고 레위인들을 잘 섬기는 토양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왕궁에 돌아갔다가 왔을 때 예전처럼 레위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므로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10절에서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래서 느헤미야는 민장 즉 백성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한 11조 생활을 다시 시작할 것을 명령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목회자들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의 하루 일과는 새벽 4시에 시작을 합니다. 5시부터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설교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주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보통 소요되는 시간은 11시간입니다. 금예배 및 새벽 예배 준비 시간은 보통이 5시간이 소요됩니다. 목사에게는 설교 준비라는 족쇄가 1년 365일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목회 안에는 여러 가지 행정이 들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처리해야 될 행정과 서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또 방향을 설정해 주고 안내하는 것도 목회의 한 부분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량이 많고 쉬는 날은 거의 없으며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저녁에 개인적으로 쉬고 싶은 시간을 줄이고 빨리 자는 일들입니다. 비록 과중하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과중한 업무가 두려워서 성전을 떠나 흩어지고 있는 것이었다면 분명 그것은 레위인들의 문제입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려움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생활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할 몫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12지파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자 레위 지파들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삶의 염려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 없었고 그 감동 없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니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 전반에 걸쳐 많은
무너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드린 11조로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를 자립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 있을 때를 미자립교회라고 부릅니다. 저희 교회는 자립교회입니다. 그러나 파타야와 라용과 시라차와 촌부리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 교회들은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녀 교육을 비롯해 전반적인 생활고 때문에 평일에 일을 하고 또 목회자의 아내들도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주일과 평일의 삶이 이분화되면 성도들의 신앙은 반드시 이분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주의 날과 평일의 삶이 이분화되면서 목회자는 더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며 그 결과 성도가 말씀으로 충분한 은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젊은 목회자의 사모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상가 건물에 60평을 얻어서 널찍하게 잘 꾸며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가 늘지 않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남편 목사님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됐다고 합니다. 사모님도 음악가이기 때문에 레슨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휴가철에는 캠핑카를 빌려 여행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게 됐지만 점점 성도가 지방으로 이사가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결국 가족만 앉아 예배를 드린 지가 몇 달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는 아내와 자녀들이 별로 변화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늘 가족 얼굴만 보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니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젊은 사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저는 그분이 스스로 답을 알고 있고 말하는 것을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분이 정답을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는 성도가 10명이 있으면 목회자 1명을 모실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는 성도가 20명이 있으면 목회자를 모시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는 성도가 30명이 있으면 작은 선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태국 전도사님들 7분을 모시고 태국인 선교와 장애인 선교를 하며 그분들이 목회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여러 종교 지도자와 다르게 결혼을 반드시 합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단들은 군대에서 사역하는 군종이나 외국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를 제외하고는 결혼하지 않으면 아예 목사 한 수를 주지 않는 교단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삶과 성도의 삶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성도들과 똑같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무게를 똑같이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똑같이 배우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가족이 있고 약한 가족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더 건강하고 더 뛰어나게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아픈 가족과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배우게 하시고 본을 보이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실한 레위인들이 계속 이뤄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레위인들이 신앙 회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큽니다. 파타야와 라용과 시라차와 촌부리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불후과 같은 13장에서 성전 회복의 중요성과 11조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한 다음에 세 번째로 안식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경계한 이유는 그들이 장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주해지게 되고 그러면 점점 예배와 멀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느헤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귀인들, 즉 재력 있는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17절입니다. 여기서 귀인들은 사업의 오너들이거나 큰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시간에 사업으로 분주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아주 강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강하게 꾸짖는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사업체 신발 갖다가 아주 가관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날짜를 정해놨고 그 날짜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분주한 일들이 잔뜩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시간 약속을 한 부장도 본사에 들어가 없고 각 부서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자 법인장이 전화를 합니다. 법인장답게 전화하죠. 빨리 오세요. 그런데 그쪽에서 길게 얘기가 들립니다.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법인장의 핸드폰에도 전화가 올려옵니다. 어이쿠, 예정보다 15분 일찍 오신다고요? 그러면서 간신히 15분 안에 예배를 마치고 신입사원 두 사람에게 저를 맡겨놓고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예배 시간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다른 시간에 침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자신의 안식할 시간까지 좀먹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에서 한 무리의 마차들이 세인트루이스를 떠나서 오리건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독실한 청교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일에는 마차를 철저하게 멈추고 안식하면서 평일에만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오리건을 향해 가고 있는데 겨울이 목전에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인 오리건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불안이 몰려오면서 이제는 주일에도 안식하지 말고 마차를 몰아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계속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는 사람의 주장과 또 그렇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인해서 두 그룹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그룹이 달려갈 때 이 두 그룹 중에 어느 쪽이 먼저 오리건에 도착했을까요? 주일에도 안식한 그룹이 오히려 목적지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달리고 한 번씩 안식했을 때 말도 사람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함으로 활기차게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차를 타고 오리건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제일 첫 권인 창세기 2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던 날 안식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시편 121편 4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을 위해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 굴레를 씌우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유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신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가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두 번째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특정한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하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일할 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안식할 때 복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노동의 날에 복을 주시지 않고 믿음의 날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것을 아주 멋지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이다.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이다. 탁월한 관찰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가 공간의 종교죠.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그저 이 공간에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범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이 공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주신 다음에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에는 성문을 아예 걸어 잠고라고 명령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는 장사하는 상인들이 알아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 새로운 공동체가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그는 총리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안식일을 잘 지켜나가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잘 헤아리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지킴으로 은혜의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수상궁에서 왕의 술 관원이라는 고위 관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에게 기한을 정하고 그는 그 먼 여행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수상궁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해에 예루살렘의 총독의 자격으로 부임해서 12년간을 봉직했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12년을 봉직하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성전의 기능이 회복됐고 11조가 회복되었으며 안식일 준수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시 왕의 부름을 받아 중앙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내의 사람들이 다시 마음이 흐트러지고 신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장면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개혁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12년의 예루살렘 총독직을 마치고 돌아간 12장에서 기록을 마치지 않고 왕실로 돌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개혁을 시작한 것을 2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혁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내일로서 느헤미야서 강해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곳 파타야에서 피곤해도 힘들어도 오늘 제목과 같이 눈을 부비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나오는 힘쓰는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되실 것입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 은혜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느헤미야서를 통해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세상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9월 21일 장애인 가족 1일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